황명구름 두루하여 시방세계 한량없는 삼본인전 공양합니다. 헌향지는 오마라 도비야오 오마라 도비야오 옴하라 도비야오 지극한 마음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 온 세계 항상 계시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사리 오살 대행보현무살 대비관세연무살 대원본전 시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처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녹수성례 천이백아란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전한 역대조사 천하종사 한량없는
덕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마가스님의 법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앉은 채로 300의 예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요. 허리 펴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떠한가? 자, 눈 뜨시고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5가지 정면 수행.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섯 가지 기억하기. 다 같이. 나는 늙어가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병마에 시달리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병마를 피할 수 없다. 나는
내 업의 가호를 피할 수 없다. 나는 내 업의 주인이다. 자, 우리가 왜 수행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갈 수밖에 없고 아파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변화되어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수레가 수레바퀴를 따라가서 내 업을 내가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불을 모셔봤습니다. 예불의 첫 구절이 뭐가 나와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불을 모신다고요? 지극한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 건성의 마음이 아니고 지극정성의 마음. 야, 이게 무슨 소리고 하니까 내일을 생각하면은 지극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뭐 오늘 좀 하고 내일 나머지는 남겨놨다 내일 하지 뭐 라고 한다면 지금 지극한 마음이 안 들겠죠. 이게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예불을 한번 모셔본다. 이 마음으로 예불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 누가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밤새 안녕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불이 내 생애 마지막 예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불을 모시는 겁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도박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못 만날 사람이야. 오늘 마지막 사람이야. 내 인생 마지막 뭔가 기전에 만나는 동안 어떻게 봐줄까? 제가 부산에 잠깐 살 때 큰 식당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한숨을 푹 쉬던 사람이 왔습니다. 그 가게에 와서 불공 좀 해달래요. 손님이 많이 오게 하는 불공 좀 해달래요.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만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청결 상황도 그렇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가게만 크지 전혀 뭐 사람이 왔다가도 가버릴 정도의 수상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보살님 손님 오면은 어때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에 와서 국밥을 먹고 소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최대의 관건이래. 국밥을 먹고 가면 5,000원이고 소주까지 먹고 가면 8,000원 받는다는 거야. 한 사람이 오면은 얼마를 우리 집에다 넣고 갈 것인가. 자기는 이게 관건이래. 그래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가게가 망해가는 것은 바로 그거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가버린다. 오늘부터 사람이 오거든요. 기본 반찬 외에 한 가지씩 더 줘라. 서비스도 더 줘라.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마지막 손님일 수도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맞이하는 마지막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이분은 저를 많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장에 가서 시장을 가서 당일날 만든 반찬 하나 준비해놨다가
기본 반찬 세트를 내놓고 나서 밥이 나가고 나면은 딱 3초 후에 자기가 만든 반찬을 가져가서 공손하게 두 손을 올리면서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시장 가서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난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한 달 후에 그 집에 손님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생각이 바뀌죠. 돈으로 받던 사람과 이번 세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극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했을 때 달라지죠. 에너지장이 달라지겠죠. 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극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들 지극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났으니 그냥 같이 살아가는 관계예요. 우리가 절에 와서 백날 전날 기도를 한들 부처님 앞에 와서 절을 한들 무슨 의미예요? 저는 안성에 오기 전에 전국을 많이 돌아다녀 봐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난 인연들이 많아요. 한 번은 서울역에를 갔는데 젊은 40대 이쁘장하게 생긴 빨간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막 불쌍하다고, 아이고 불쌍한 스님 어디 가세요? 라고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제가 불쌍하다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잖아. 그래서 그 서울역 계단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만 저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왜 그리 불쌍하나요? 그랬더니만 스님은 아침마다 불상 앞에서 절하잖아요. 그러니 불쌍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번개 맞은 듯이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하, 우리가 이 불상을 착각했구나. 저 불상이 부처님의 형상일 뿐인데 저 형상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절에 와서 불상 앞에서 절할 때 그 모습 100점짜리죠. 우리 예물 보실 때 100점이잖아.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법당을 벗어나면서부터는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언제 내가 고개를 숙였어? 그게 아니야. 고개를 쳐들고 너 어째서 집에 가서는 더 기고만장해. 자기가 최고예요. 신랑 앞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보지 않냐? 그러다가 다음날 눈이 파래가지고 저리 오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하, 정말 불쌍하구나. 불쌍 앞에 절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왜 우리 삶 속에는 녹아나지 않을까? 왜 껍데기만 전해 다니고 실생활 속에서는 체험이 되지 않을까? 라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벼르고 벼렸어요. 12주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오늘 공부 잘 하시고 정말 나는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불쌍한 사람인가?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안 했던가요? 지난주에 안경 사진 찍는 거 한번 했죠? 네.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밴댕이 소갈딱지. 좀 더 넓은 사람, 보통 사람. 이게 사라진 사람, 성이, 문자, 대인. 그렇죠?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내 마음을 봐야 되는데 눈에 비춰지는 바깥 상황, 현상에 마음을 팔려버리죠. 그래도 멋있는 사람 나타나면 쫓아가 버리고 눈 마음에 안 든 사람 나타나면 도망가 버리고 피해버리고 늘 우리는 바깥 경계에 끄달리는 거죠. 바깥 경계에 끄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이게 명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라고 하는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얘기는 아주 유명하죠. 지금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쁜 놈이라고 하는 순간 내 나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쁘게 보인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 측은 지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죽하면 저런 마음을 쓸까? 아이 불쌍하다 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나쁜 놈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당연한 걸로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쁘다고 했어야 됐어. 안 그러면 속 터졌어. 요즘 나쁜 놈도 많죠. 나쁜 놈은 뭐가 나쁜 놈인 거니까 나뿐이다. 내가 최고야. 나뿐이다라는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막 욕심내고 막 하는 사람. 그 사람 나쁜 놈이래요. 네. 여러분 나쁜 놈인가요? 좋은 놈인가요? 때때로 나쁜 놈이 될 때도 있죠. 그렇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꾸 욕심낼 때도 있죠. 자, 그래서 화엄경에 아주 멋있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은 그의 그리는 바다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상을 다 그리네. 오온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생기며 만들지 않는 것이 없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일체유심조라는 말 있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일체유심조라는 소리죠. 모든 건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모든 사물을 내 안경으로 바라보고 빨갛다 노랗다 어쩌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도대체 이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 공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밝혀가는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행 앞으로만 막 하잖아요. 차도 요즘 뭐 비싼 차, 잘 나가는 차, 뭐 시속 몇 킬로 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브레이크가 잘 듣는 차가 명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잠깐 멈춰보는 거죠. 이걸 잠깐 멈춤을 여러분 세대는 잘 알 거예요. 옛날 비디오 세대죠, 우리가. 비디오 세대. 비디오에서 잠깐 멈춘 기능이 있어. 그 무슨 기능이라는 거죠, 그걸? 포즈라고, 포즈. 포즈라고 말 처음 들어봐요? 화면은 그냥 보여. 정지화면. 정지화면. 이게 명상입니다. 정지화면. 그대로 멈춰라. 뭔가 막 욕심대로 막 나올 때
그대로 멈춰라. 우리 오징어 게임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멈춰라. 이게 명상이에요. 뭘 막 행위를 막 하다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죠. 네. 그럼 그걸 본다는 거죠. 현재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누가 봐? 내가 보는 거야. 내가. 많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거. 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마음에 노래하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을 마음의 주인이라 합니다. 마음의 노래는 힘들고 괴로운 사는 사람이고 마음의 주인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었다면, 괴로웠다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죠. 짜증내버리고, 화내버리고, 고집피워. 그놈이 시키는 대로. 그놈이 시킨 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속 터져 미쳐 이제. 머리 불러 싸매고 있어야 되고. 뭐 지나가는 개라도 발로 차야 되고. 속 터지니까. 노래방 가서 시에도 노래 부르고 와야 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니까. 그렇게 풀었는데, 이제 명상을 통해서, 가만히 내가 나를 본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TV 보던 내 마음의 장난들이 바로 일어납니다. 가만히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놈이 시키더라도, 그냥 화내버려 라고 시키더라도, 너는 화내버려 라고 하고 있네 라고 그냥 지켜만 보십시오. 그놈한테 속지 마십시오. 가만히만 주시자로서 보고만 있으십시오. 그러면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또 바뀌어갑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는 피해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안 보면은 속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잘라버렸던 그 인연의 상처가 도지기 시작하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 성사 다니다가 열심히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꼴불견인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어떤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시비 걸고 모함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도망갑니다.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갈까? 법계사로 갈까? 법계사로 도망갑니다. 또 법계사 가니까 좋아. 새로운 사람들도 있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친절하고 좋은 거예요. 재밌어. 또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또 괴롭혀. 이렇쿵 저렇쿵 독수리 어떡하고 그 얘기를 막 해. 골치 아파. 그러니까 에이씨 이제는 안 다녀. 라고 또 출장에서 또 옮겨가. 열심히 다녀. 재밌게 아주 열심히 다녀. 또 거기 가면 또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나를 괴롭혀. 가기 싫어. 그렇게 늘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안 그래서 안 왔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답답한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해도 법문을 들어도 도대체 이 마음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 그 명상을 통해서 한번 바꿔볼까? 편해져 볼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셨죠? 네. 이제 그 공부를 할 거예요. 도대체 이 마음. 자, 내 눈앞에서 꼴불견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공부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너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한번 보자. 네가 얼마만큼 절이
절을 했는가 보자 라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할머니가 노보살님이 손주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대요. 그래서 아이는 절 밖에서 놀게 하고 노보살님은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손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10분 되면 심심해. 그래서 심심하니까 어떻게 해? 옆에 기도하고 있는 할머니를 할머니! 라고 불러. 할머니는 그 소리가 들리지만 어떻게 해? 지금 뭐가 중요해? 기도하는 게 중요해. 뭐 듣는 말은 또 기도를 또 해. 그래서 또 아이가 또 할머니! 라고 불러.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도에 방해된다고. 됐다가 치라! 할머니 기도하는 거 보이잖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좀 조용히 해! 라고 아이에게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시던 스님께서 야, 할머니를 2번밖에 안 불렀는데 그렇게 짜증을 내냐. 보살님은 오늘 보니까 관세음 보살을 1000번을 부른 것 같는데 관세음 보살님은 1000배로 화를 내야 되겠네 라고 했다는 거죠. 이제 뭔지 아셨죠?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응어리를 풀고 내 점을 풀고 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꼴불견인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할까요? 조남수, 따라서 조남수, 고집센 년, 이라고 하는 나는 더 고집센 년, 자기를 본다고 했죠. 명상하기 전에는 늘 상대방을 봤는데 오늘부터 누구를 봐?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죠. 정말 의미 있는 얘기예요. 늘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내려 있는 말은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나 자기한테 하는 말이야. 저 죽일 놈 이러면은 돌아와서 내가 죽일 놈이구나 라고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매듭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풀어내는 지혜를 얻는 거죠. 지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절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어요. 저는 그놈들을 보면서 저 강아지의 부모는 누구였을까? 저 강아지의 부모는 돼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강아지였구나.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누구셨을까? 1번 개, 2번 돼지, 3번 소, 4번 사람. 몇 번?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개, 돼지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럼 개,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1번 재수없다, 2번 기분 좋다, 몇 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러 올 수가 있잖아.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지어야만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빚을 많이 지고 왔을 거예요. 다음 생에 바다에 될 복까지 한꺼번에 싹 끌어가지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유일하게 공부를 할 수 있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공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공부는 따라할까요? 나와 아버지와의 문제를 풀고 나와 어머니와의 문제를 풀면 인생이 술술 풀린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절에서 이제 백종일이 가까워지면은 꼭 조상님을 위한 천도제를 꼭 지내죠. 이게 바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모님과 나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거죠. 그냥 잘 되라고 푸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꼭 그 속에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백중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들은 참법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지장점을 해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 초청해서 독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다 돈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막연해요. 돈 없어도 천도하는 방법 읽어드릴게요. 자, 따라할까요? 미안해요 한마디는 과거의 문제가 풀리고, 고마워요 한마디는 현재의 문제가 풀리고, 사랑해요 한마디는 미래의 문제가 풀린다. 이것만 기억하시죠. 따라할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제 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아요. 필요한 말 딱 세 마디만 하십시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문제 풀기 위해서 저리 온 게 아니에요? 약간 겁나요 지금? 제가 내복을 입고 와서 겁나요. 감기 몸살기가 좀 있어가지고. 눈 괜찮나요? 오기 전에 안과 갔다 왔어요. 눈이 아침부터 빨개가지고 제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 이 나이에 크루즈 타고 있고 갔다 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고향들 하셨어요? 저녁 고향들? 저는 고향도 못했어요.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그래서 부처님이 이뻐하실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문제 푸는 방법.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만 풀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절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건 다 뭐야? 문제를 푸는. 부처님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랬지. 부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오늘부터는 문제 푸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아셨죠? 네. 어떻게 하라고? 문제 푸는 지혜를 주세요. 그럼 주십니다.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안 풀어줘. 그건 네가 하는 거지.
내가 너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냐. 그건 너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가 풀어야 된다. 명상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증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우리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에서 지혜와 자비예요. 지혜와 자비. 불교는 지혜와 자비.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러잖아요. 상구보리는 지혜를 증득하기 위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하와 중생은 복을 나누는 거죠. 복을 짓는 행위가 하와 중생.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에서 보살이라는 보살. 저희 어느 분들이 보살님 이렇게 보잖아요. 그 보살님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복을 짓는, 하와 중생하는 복을 짓는 사람. 이게 바로 보살의 의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은 상구보리하는 거고, 또 절에 오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복을 짓는 행위가 되겠죠.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풀이를 가볼 건데요. 자, 영상 하나 보고 올까요? 자, 불 좀 내려줘요. 입구에 불 좀 내려주세요. 이분이 바로 저의 어머니십니다. 아무튼 이름이 지금은 마가생이고 그때는 80년은 몰라요. 이마에다가 크게 놓으면 와, 오늘 이제 구천이 됐겠어요. 보자. 아이고, 이제 보자. 잘 어울려요. 다음 생에 구천이 되실 것 같아. 어머니가 이렇게 애기 때 이렇게 해주시고 처음으로 해주는 거 같네. 어? 이렇게 해주고 처음으로 우리 또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그때는 이렇게 갈 준비하자고요. 세워진
참 잘하지 않아. 근데 버릴 것도 없고 고마워요.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이렇게 제게끼도 고마워요. 스님도 이러고 나와서 구해도 그때 좋지. 고맙다는 말을 내가 해야 돼. 어머니도 고마워. 평생에 만나갖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눈 감고 허리 펴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부모님께 미안한 것은 뭐가 있고 고마운 것은 뭐가 있는가? 가만히 얼마만큼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는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인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실을 하래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랑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랑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어머니를 만나서
울어준 사람 세상이 힘들어도 나라서 함께할 거라고 등 위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아버지를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고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부모님 위에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합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십시오. 자기를 자기가 안아주세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만해서 참 다행이야. 부처님을 만났으니 참 다행이야. 지금부터 잘하면 돼. 넌 해낼 거야. 옆에 사람 한번 안아주세요. 울고 있는 옆에 배반을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눈물도 좀 닦아주고. 네, 불 좀 켜주세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네. 잘 살고 싶죠? 네. 부자 되고 싶죠? 네. 어디 가든 사랑받고 싶죠? 네. 미나 잘해라. 미나 잘해라. 내 부모님께 잘하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분들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시다면 더 좋아요. 늘 부모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면 됩니다. 입술에 침을 바르고 가서 무릎 꿇고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난 사람일수록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오히려 안전을 빼앗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딸 달라졌네. 우리 아들이 달라졌네. 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자, 10분 쉬는 시간에 전화하십시오. 문자 보내십시오. 돌아가신 분 있으면 조용 밖에 나가서 만나세요.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대화 나누고 오겠습니다. 딱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